계속해서 우리 이 바벨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전략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신간의 파괴를 우리가 알아봤고, 두 번째로 이 신을 빙자한 인본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게 뭐냐면은 바벨 종교가 가지고 있는 전략에는 창세기 3장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게, 또 하나님을 부정하게, 또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걸 통해 왜 그렇게 해요?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거짓된 진리를 넣어서 그걸 이제 확신 있게 하고 그것을 종교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피라미드에 앉아갖고 가부좌 틀고 앉아서 명상하고, 신적인 존재라고 하니까, 신이 되고자 하니까, 이게 세계적인 종교가 그렇고 사상과 철학이 그래요. 그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배격해야 돼요. 그것이 교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탄의 거짓말이니까, 분별이 되니까 그걸 종교로 가장해서 들어오면 그걸 분별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꿈이나 비전 이런 것들로 들어오면 그런 것들이 인간, 신을 대체하는, 신간을 대체하는 이야기로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현혹이 된다는 거죠. 마치 성경 본문을 읽고 성경의 이야기인 것처럼 성공과 비전과 인생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 신관이 흐려지고 그것이 대체를 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왕. 그래서 지금 많은 한국 사람들, 또 우리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왕이 못된 한설인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왕, 하나님이 되고 최고가 못된 한이 맺힌 사람들이 얽혀서 사는 것 같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자식에게로 이어서 내가 못다한 한을 네가 풀어다오.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뭘 이용해서? 종교를 이용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신을 빙자한 인본주의가 되는데, 이것의 중요한 내용은 신관을 대체하는 거짓된 이야기들. 이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교회 안에 종교놀이라 그러는 거야. 교회 안에 종교놀이. 혹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안에서 쌓아지는 바벨탑,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체한 거니까 하나님보다 관심 있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그러고, 또 하나님의 그 신성한 권능과 능력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추구하고 그런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인간들의 놀이를 교회 안에 종교놀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로 가고 싶은 거야. 종교를 통해, 신학교를 통해, 공부를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리, 그 권능, 그 권위를 잊고 싶은 거야. 누가? 자기가.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대체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전략을, 이제 이러한 부류들의 전략을 보면 네 가지로: 신의 이름으로 인간의 신성화, 교주와 같은 수준의 신격화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도록. 또 신의 이름으로 인간의 공로화, 인간의 업적, 인간의 종교의 자랑거리,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추구되고 또 치적으로 쌓여지고 인정받고 명성을 드높이고 성공한 종교인으로 칭송받게 되는 그 길들. 또 신의 이름으로 인간의 차별화가 이루어져요. 내가 다른 이들과 차별된다. 내가 다른보다 사람보다 나아. 이전 중에 틀려. 이제 이런 권위적인 걸 스스로 만들어내고 조작하는 것들이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인간의 신성화, 인간의 공로화, 인간의 차별화, 또 인간의 신국화. 이게 뭐냐? 인간의 하나님 나라화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또 이것이, 여기가 우리, 그러니까 이게 어느 단체도 그러잖아요. 종교, 이단들. 여기가 바로 신성한 곳, 여기가 구원의 방주, 여기가 우리만이. 그러니까 인간들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땅의 일들을 도모하는 거예요. 어떤 지역, 어떤 교회 단체, 어떤 선교 단체, 그곳만이 특별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인간의 신국화,
어떤 하나님의 나라화가 된 거예요. 대체된 거예요, 대체.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고 싶은 건 가인의 성을 짓듯이 바벨탑을 짓는 바벨 제국을 만들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 없는 나라 만들기거든.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기거든. 하나님 없는 바벨탑 쌓기거든. 이게 교회 안에서도 존재한다고요. 종교를 통해서. 인간의 신국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분별해야겠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 놀이를 해서는 안 돼. 교회 안에서 자기 바벨탑 쌓기 하면 안 돼요. 특별히 이제 우리는 빌고 비는 샤머니즘 위에 기독교가 들어왔고 또 기독교를 샤머니즘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거의가 다 여기에 다 블랙홀로 들어간다고요. 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빌고 빌어서 얻어내고자 하는 공덕이 중요해진 것이 이게 샤머니즘, 한국의 토속신앙이란 말이에요. 토속신앙. 그 위에 기독교가 서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이해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 언약, 우리는 그 백성, 또 하나님과의 영원한 만남,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우리의 영생의 나라, 이런 게 아니라 내 뜻이 통용되어지는, 빌고 빌어서 얻어내는 이것으로 계속, 그것이 기본적인 원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그것이 인간 자체를 추구하게 되는 비진리로, 비기독교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구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야, 샤머니즘에는. 또 세 번째로는 인간은 이 신격화를 이루게 되는, 인간이 존중받게 되는 인간의 인본주의는 사탄의 속성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탄 자체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교만한 죄예요. 근데 인간 자체가 계속해서 그러한 사탄의 속성에 의해서 그렇게 계속 닮아가고 주입받고 또 따라가고 명령받고 지배받는, 그래서 사탄이 인간을 리모컨처럼 다뤄가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때와 사건과 무엇을 통해서든지 리모컨 누르면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내가 최고가 돼야 하는데, 내가 왕이 돼야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실제로는 백성이고 피조물이고 언약에 그냥 순종해야 될 사람인데 왕이 되고 최고가 되고 창조주가 되고 주인이 되고 주권자가 되고 능력자가 되어야 하니까 그거 못 되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비교, 차별, 또 이런 열등감, 이런 것들이 항상 있게 되는 이런 우리가 케이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돼요. 공부를 해도 높아지려고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높아짐을, 남을 지배함을 목적으로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은? 법관이 되고 의사가 되고 뭐가 되면 누구를 갑질을 하고 사장이 되면 돈이 많아지면 억압하고, 이번에도 보니까 오늘 기사 보니까 서울대학교의 간호사들 월급 30만 원씩 줬다 그러더라고. 초봉을. 시급 계산하니까 1,600원인가 그렇게 나왔대. 그래갖고 데모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정산해서 다시 주기로. 뭐 하세요 다들? 어? 서울대학교 뭐 하세요? 뭐 하는 거야 다? 어? 신문에 나왔더라고. 아, 정말 이게 어디 거기 하나뿐이겠어요? 어? 그렇게 많이 배워서 의사 돼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을 잡아서 하는 일이 남의 노동 착취하고 남을 억압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노동력으로 자신들의 부와 명예를 더 쌓고 나라를 더 커지게 만들고 건물을 더 크게 짓고 또 차 바꾸고 또 외국에다가 별장 짓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남의 노력, 남의 피, 남의 땀을 쥐어 짜는 일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때 그런 징조가 있었거든. 이게 나라 망할 때마다 그런 게 있어요. 어? 이게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나라가 죄를 많이 져서가 아니라 잘못된 그런 인간에 대한 이런 의식과 그런 문화가 확산될 때 나라 멸망한다니까요. 어? 공부 많이 해서 하는 일이 그런 거 연구하냐고.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야 도대체? 어? 공부 안 했으면 그런 나쁜 짓 안 했을 텐데. 못 배웠더라면 그렇게 나쁜 짓은 안 했을 텐데. 공부해서 돈 벌어서 높은 자리에 안 갔더라면, 권력이라도 없었더라면 그렇게 악을 저지르진 않을 텐데, 그렇게 죄를 쌓진 않을 텐데. 대한민국이 성공을 목적으로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학원 보내서 대학교 가면 교회 갈게요. 그런 게 일반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민족이, 종교는 개뿔, 기독교는 뭐에다 써먹어? 전부 다 그런 거에 써먹지. 응? 그래 놓으니까 전부 성공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는데 안으로는 썩었다 이 말이야. 안으로 정신도 삶도 생활도 문화도 다 썩었다 이 말이야. 이걸 어떡하냐고. 응? 기독교가 거기에 부응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교회는 그러한 잘못된 사람들과 세상을 필터링 해줄 수 있어야 돼.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아닌 사람으로 바뀌어야지. 그런 사람이 오니까 오히려 더 부응해서 더 잘 되라고, 더 높아지라고, 더 성공하라고, 더 부자 되라고, 그러니 기도해보라고, 예배 참석해보라고, 이거 해보라 저거 해보라. 왜? 당신이 사장 돼야 되고 또 더 높아져야 되고 더 부자가 돼서 더 많이 성경금 내서 11조 내서 어떻게 또 록펠러처럼 되고 말이지. 아 정말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 그거더라 말이죠. 응? 그런 사상과 그런 생각과 마음과 그런 못된 심보를 가진 자들이 와서 토해내고 회개하고 아니게 되고 다른 삶을 살고 삭개오처럼 다 착취한 걸 내놓고 정말로 예수님 구원 그 기쁨으로 살아가고 다시 회개하는 삶, 변화된 삶, 청산하는 삶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야. 근데 교회가 뭐 해요? 그런 걸 토설하라 그래, 회개하라 그래, 더 잘하라 그러지. 악한 시대적인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이게 아니냐. 네 번째로 교회가 지금 얼마든지 포스트 모더니즘과 또 그 영향에 깊이 물들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을 부추기는 건 이단 사이비적 성향이 있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절대로 사탄처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설교는 인간의 그 잘못된 죄의 본성을 부추겨서는 안 됩니다. 재정 강의나 뭐 성공의 비법이나 마치 대학교 강의 자녀 성공, 그러니까 성경을 암송해봐라, 태필리는 해봐라. 다 뭐예요? 본질,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머리 똑똑해지라고, 자녀들 머리 좋아지라고, 유대인처럼 지혜롭고 대학 잘 나오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유태인처럼 되라고, 유태인 보라고 세계 3%가 세계를 지배했다고, 그러니 유태인처럼 성경, 그러니 걔네들처럼 오늘도 이 토라를 외워라 말이죠. 어디까지 할 거야 진짜. 이 기독교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끝까지 중심이 인간이라니까요. 인간. 그러면 자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 사람들이 열광하더라 이거. 좋아하더라 이거. 모이더라 이거. 그 교회 뭐라 그래? 그러면 목사님이 부흥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또 뭐로? 우리 태필린으로 하브로타로. 그러니까 또 나가서 강의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머리 똑똑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전부 목적이 바뀌었어.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로 구원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세요. 머리 똑똑해지는 그런 알량한 거 찾지 마라 말이야. 하여튼 한국인들이 보이면 교회든 어디든 전부 그게 관심이라. 그러니 교회가 사람들의 관심, 기호도 그들의 욕망, 욕구에 부합하는 걸 제공하고 그런 것들로 꼬셔내서 모으고 그런 것들로 비본질적인 종교화하면서 인본적으로 그러면서 인기와 명성과 또한 부와 명예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일들이
이게 정말 종교 비즈니스다 이 말이에요. 종교 비즈니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똑똑해야 함께 계시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그렇게 좋아하는 테필린 하브로타. 여러분, 이스라엘의 다니엘과 요셉을 보세요. 총리, 둘 다 총리고, 둘 다 지배국가의, 제국의 총리였어요. 여러분,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똑똑해서 쓰는 게 아니고, 다니엘 보세요. 순결함으로, 나 이 바벨 음식 못 먹겠다. 물만 먹고도 살겠다.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살겠다. 야, 너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여? 죽여라 말이지. 하루 3번 기도하고 호랑이굴에 들어가 버려. 사자굴이니까 막 들어가 버린다 이 말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러내셨고, 여러분, 다니엘 같은 경우는 바벨 제국에서 총리였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바벨. 그래서 다니엘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의 중앙 제국 도시에서 총리를 해먹었어요, 다니엘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 뭘 했냐는 거예요, 거기서. 그 바벨 제국의 그 왕이 기겁을 해요. 다니엘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머리 똑똑해지는 거 한대, 지금 와갖고. 성경을 보더라도 좀 어떻게 교훈을 받냐? 여러분, 고린도서인가 로마서 보면은 하나님이 무식한 자를 통해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를 통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건, 여러분, 머리 똑똑해. 그러니까 이게 다 고아 때문에 그래. 이게 인간 자체 때문에 그래. 똑똑해지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생각이 없어.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려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이 목적인 거야, 이게. 머리 똑똑해지는 거. 여러분은 머리 똑똑해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세요. 아멘. 항상 해보세요.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더 찾아와 주실 거예요. 아멘. 스스로 똑똑한 길로 가지 말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다들? 우리가 이렇게 거짓된 신앙에 속을 게 너무 많단 말이야, 지금. 이 바벨의 종교가 너무 깊이 들어와 있다는 말이야. 의식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걸 하는 거야, 내가. 생각과 마음을 조작한다 그러잖아, 조작. 우리가 단순히 복음이 뭐냐, 구원이 뭐냐가 정도가 아니라, 심성이, 사상이, 생각이 그렇게 뒤틀려 있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야, 지금 다. 뭐든지 받아들이는 게 자기가 중심되니까 뭘 빨아들여도, 헐 가리켜도, 교회에서 뭘 공급하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진리가 무엇라도 다 자기가 먹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테필린이 뭐가 나빠? 하브로타가 뭐가 나빠? 그런데 그거를 이용하는 인간의 그 심성이 뒤틀렸다 이 말이야. 지금 뒤틀렸다고. 지금 문제가. 그러니 이 뒤틀린 걸 더 뒤틀지 말고, 그거를 영양분을 주지 말고 다시 풀어내는 걸 하자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아멘. 성령님으로, 아멘. 훈련과 교육과 연단과 고난으로, 아멘. 우리의 썩어 빠진, 삐뚤어진, 세속화된 인본적인 찌들은 사탄의 속성과 닮은 너무나 일치하는 근성부터 이거를 뜯어내자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그 위에 신선한 기름이 부어지지. 아멘. 주님이 일하실 수는 판이 돼야지, 판이. 아멘. 여기서 무슨 일을 하셔, 대한민국에서. 하나같이 전부 돈 하고 있는데 뭘 하냐고, 뭘. 돈 위에 세워진 그 부가, 그 교회가, 그러한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좋은 옷은 입었겠지, 환경은 좋아졌겠지,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여러분, 인간의 욕구를 신앙을 통해서 충족하려고 하는 의도가 속은 거야. 이미 바벨 종교화 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걸 공급해 주십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늘의 새들을 날아다니는 새들이 누군가 주는 사람이 없어도 다 살고, 하나님 들풀 보세요. 그러니 너희들이 하물며 너희들일 거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욕구를 중심으로 목적으로 기독교를 이용하면 안 돼요. 저는 한국 개신교회의 참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일천번제. 돈이 필요하면 솔직히 내가 늘 얘기하죠. 난 얘기하겠다 이 말이지. 일천번제라는 이름으로 삥 뜯지 않겠다. 또 이 말이 또 꼬우실 분이 계시지만, 일천번제라는 이름이 과연 무엇을 목적으로 했냐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이 잘못됐어도 이게 너무 기복적이다 이 말이에요. 어? 그게 우리로 말하면 헌금 내서 1000번을 예배 참석할 때마다 헌금 내는 그 방식이 1000번이냐고. 이거 우리가 만들어낸 거지 이게. 어? 악한 교회들은 지금 인간에게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욕구와 욕망에 집중시키고 그것들을 설파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성경과 예배와 설교를 빙자해 사람들을 성공과 행복이라고 또 그렇게 또 해라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종교화된 그런 영향이다. 여러분, 교회 역할은 포스트 모더니즘 하에 있는 사람들을 충족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나오라는 겁니다. 바벨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부터 나오라. 끄집어내서 자유케 해줘야지. 세상에 돈, 명예, 부에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말이지. 우리의 부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명예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근원적인 힘은 우리 하나님께 있으니 나와라.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죠. 어디서 그런 말을 해주냐고요. 여러분, 진짜 성공은 정말 하나님 믿고 구원 받은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힘든 거는 치유와 상담 뭐 이런 걸 많이 하는데,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해줄 수 있는 첫 번째 약이 있다면, 다른 약이 또 있겠지만 먼저 줘야 될 약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마음의 자세만 좀 낮추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시인한다면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좀 낮추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라고 좀만 낮춘다면 문제 여러 가지는 좀 풀린다고 봐요. 아픈 상처, 여러분 너무 높아요. 우리 너무 교만해요. 좀 낮출 수 있다면, 성공과 비전에 이걸 허물어버릴 수 있다면, 허망한 꿈, 정말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 그만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요? 나 무엇을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내 뜻대로 가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하나님이 가르치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 중에 절반은 덜어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높은 것을 바라보지 말고 내려놓읍시다. 특별히 세상을 향한 인생의 목적을 설정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거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한다, 또 그 얘기 하려고 했겠지만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소원의 항구를 정해놓고 나오니까 문제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연단과 고난과 훈련 가운데에 그들이 가야 될 일, 해야 할 일, 말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알게 해주고 보내는 일이 소원의 항구예요. 내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루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런 고집 땡깡 피는 게 아니고.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 장에 이제 우리는 그 다음에 이 죽은 신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게 죽은 신앙, 아까도 우리가 요한복음 5장 그 얘기를 했는데요. 요한복음의 5장 42절에 나는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이게 죽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 개역성경에서도 나오죠.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성경도 알고 바리새인들이 종교의 일도 하고 제사의 일도 하는데 종교의 일합시고 나대기는 하는데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걸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배를 드린다, 기도를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게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라니까요. 그러면 껍데기는 있는데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죽은 신앙이에요. 그게 지금 이들이 죽은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초림 때 왔을 때 그 종교인들은 죽은 신앙인들이다. 이것이 바로 바벨 종교의 특징이에요. 바벨 종교가 대놓고 하잖아요. 얘네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건 나중에 알면서도 죽인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벨 종교가 갖고 있는 힘이란 말이에요. 워낙 메시아를 예수님이라고 믿지 못하게 하고 메시아를 가려야 하고 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막아서는 것이 바벨 종교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영향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만 예를 들면 구원론에 대한 논쟁을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구원론에서 이런 게 있어요. 한 번 구원은, 한 번 믿음은 영원한 믿음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믿음이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 내가 말도 별로 안 좋아해.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이냐. 이 포인트가 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느냐, 이렇게 말하면 쉬울걸.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이냐. 어쨌든 그러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도 보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구원의 논쟁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제가 보고 있어요. 근데 구원론의 논쟁을 가만히 보면은 구원론의 논의는 있는데 논쟁은 많이 하는데 거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없다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속에 있질 않아요. 인간만 있어. 인간이 믿었다 안 믿었다? 인간이 구원을 잃었다 안 잃었다? 내가 내가 믿었다 이제 부인했다 시인했다 이렇게 철저하게 구원이라는 것도 인간 측면에서 바라본다고요. 그래서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더라. 이 포인트, 누가복음 15장의 구원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 아멘? 우리가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를 되찾는 것에 대한 기쁨이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이야.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거야. 우리가 믿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건져내고 하나님이 불러내고 하나님이 이끌어주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주고 하나님이 빠졌어요. 우리 논의에는 서방 신학의 교리 논쟁에는 하나님이 빠져버렸어요. 성경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게 이러하다. 왜 예수님이 죄인들을 기뻐하고 죄인들을 환영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측면에서 얘기해. 자, 죽은 신앙의 특징은 뭐야? 구원이란, 의롭다함이란 뭐라고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켰냐 안 지켰냐. 그러니까 금식하고 또 서서 기도하고 내가 율법을 지켰다는 가라를 하고 외식을 하고 인간이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관점이 죽은 신앙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짜 구원의 의미는 저 하나님이 잃은 양을 찾아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기쁨을 알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왜 얘 죄인들과 함께 있는지 너희들이 그 마음을 알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죄인들이다 보니까, 이 거짓된 신앙인들이다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점, 그런 주권자의 의도, 그의 계획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논의의 중점이 돼 있는 거야 지금. 바벨 종교 기뻐할 거라. 구원론에 있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한 번 구원을 얻는다, 취소한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어쨌든 이런 설교를 하니까 어떤 분이 좋은 글을 하나 보내줬는데 인터넷에 있는 얘기래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세계 단일 정부가 모든 인간들에게 베리칩을 심을 건데, 그러면은 베리칩을 심으면 인간의 뇌세포를 원격 조종해서 마인드 컨트롤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과 반역심을 넣고 오직 적그리스도만을 경배하게 만드는 악의 도구를 만들어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게 인터넷에 있는 내용인데요. 예수의 보혈을 조롱하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시스템이 조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거다. 그러니 한 번 믿은 신앙의 사람이 절대로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글을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또 그 글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목사님들은, 전 세계 목사님들은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베리칩으로 받는다고 구원을 믿는 법은 없다라고 강조하며 베리칩을 100개를 박아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한다. 아무리 악한 사탄의 도구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뭐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이 사람이 얘기해요. 그러나, 사단의 흑암 세력의 집단들이 베리칩을 통해서 이 컨트롤을 하게 되면, 이거는 배제할 수 없다. 아주 알기는 잘 알아. 베리칩을, 여러분, 그래, 이렇게 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얘기를 잘했어. 여러분, 구원이 베리칩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주의 사상으로 진리를 분해하는 거예요. 자, 베리칩이라고 하는 아직 오지 않은 현시대적인 과학의 어떤 진행하는 일들이 그거를 통해서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걸 다시 정립을 한 거야. 구원론을. 그러니 취소될 거다. 그러니까 이 진리에 있는 이야기들을 그 가상의 이야기들로 변질을 시켜놓은 거야. 그리고 그걸로 바꿔놓은 거야.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진리를 변조한다니까요. 여러분, 구원의 진리를
시대적인 상황이나 과학적인 진보에 관계없이 진리로 믿는 그 사람들이 진짜 성도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죠? 아멘. 그래서 개혁주의가 외롭다는 거예요. 개혁주의는 바보스러운 거예요. 오직 예수. 아멘. 근데 오직 예수가 안 통하는 거야. 어디 앞에? 베리칩 앞에. 그러니까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종할 거니까. 이게 인터넷에 있다는 거죠. 이게 이 성경 구원의 진리가 베리칩 앞에 힘을 못 써. 베리칩 때문에 다시 써야 돼. 베리칩 신학을 다시 써야 돼. 구원론이 다시 만들어줘야 돼. 베리칩 구원론.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게임이냐고, 이걸. 성경에 있는 것만 하자니까요. 누가복음 15장에도 우리의 구원을 있잖아. 인간들이 과학에 근거해서 진리는 고사하고 하나님은 고사하고 언약은 고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사하고 베리칩의 과학의 문명으로 구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위험천만한 얘기들을 하면서 뭐 어떡하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보러 어떡하라는 거야? 그 베리칩 맞으라는 거야? 뭐 하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는 성경에 근거한 진리를 믿고 가야 돼요. 자 보세요. 제가 구원론을 매번 얘기하지만은 나 구원받았어, 영접했어, 영접기도했어라고는 구원주의로 그걸 내가 커버하겠다는 게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절대적인 주권하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베리칩이 어떤 능력이 있어도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한 그 어떤 것이 와도 그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을 것이 없다. 할렐루야. 네.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다 안 됐다. 없다.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이런 껍데기 신앙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근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양인지 염소인지는 나중에 치더라도 우리가 바른 구원은 소개해야 되잖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성경 왜 가르치냐니까 아무 소용없지. 베리칩 때문에 끝날 건데. 베리칩만 맞으면 끝날 신앙 뭐하러 이걸 해 지금. 무장해제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런 글들이 무장해제 시키는 거라고. 그럼 뭐 어떡하라는 거야? 교회 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예수님 믿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성경 공부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또한 뭐 이런 얘기를 대하자면 한두 끝도 없어요. 어저께 한국 축구 대안 없는 것처럼 이런 얘기는 한두 마디 가지고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없어요. 이걸 성경 자체를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뭔 얘기를 해 거기다가. 하나님 성경은 읽어봤냐? 아유 진짜 확 그냥. 아니 베리칩하고 하나님하고 견주냐? 이게 우리가 구원의 논쟁에 하나님이 빠졌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간이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선을 행할 거냐 말 거냐, 가이니즘이야 그거. 관점을 그것으로 돌리게 하지 마세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거야. 네. 그래서 일은 드라크라마서부터 일은 둘째 아들 얘기서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찾는 얘기야. 구원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것이에요. 건지는 거고 살려주는 거야. 우리가 믿어준 게 아니고 우리가 교회 나가준 게 아니고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고. 로마 가톨릭이 그렇게 말해놓은 인본주의, 인간의 힘에 의한 구원의 결정 아니라니까. 거기서부터 분리해서 나와서 개혁을 해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결정이지
세상 그 어떤 면죄부나 베리칩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결코 영향을 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요한계시록 한번 다시 읽어봐. 다시 좀.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지. 하나님이 빠져버린 이런 서구신학적인 논쟁. 이게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라고 이게. 우리 교회에서도 전부 인본주의야 보면 인본주의. 어? 사람들의 행위. 우리의 근거. 예를 들어 그건 구별하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지만 그 이후의 삶은 달려가는 거야. 구원 이후의 삶은 성령의 연합과 아울러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달려가세요. 성령 받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성령을 받으면 안주할 수 없어요. 얻어놓은 구원,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고 하늘에서 얻을 상을 바라보고 오늘도 내 몸을 저 복종시키고 두렵고 떨림, 복종시킨다, 표대 향하여 달려간다는 구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론을 말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거기다가 붙여갖고 이거 봐라 구원이라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 할라 치면 입 좀 가만히 좀 있어봐요. 성경을 그렇게 오려 붙여가지고 편집할 필요가 없다고. 응? 구원은 믿음으로, 삶은 성령 안에서 열심으로,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니까요. 성령님이 더 달려가게 하고 표대를 바라보게 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또 노력도 하게 하고 구원을 얻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서 순종하고 충성하기 위한 노력, 열심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명 감당하도록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것이 성도란 말이에요. 구원과 성화를 구분 좀 해보라고. 아멘.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말씀, 구원의 진리는 오직 믿음. 그 이후에 서신서에 나오는 그런 어떤 부분들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께서 구원에 도달할 때까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과 죄와 사탄의 세력이 있으니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싸우고 농부와 같이 일을 열심히 하고 운동선수와 같이 열심히 달려가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론에 있어서 최고의 맹점은 두세 가지. 첫째, 성령론이 약해서 구원론의 뒷얘기가 약해지고, 그 다음에 성화론이 약해서 그 다음에 이 구원론이 칭의의 문제가 오해가 엄청 된 거고, 그 다음에 언약신학이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구원의 인도하심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피로 맺은 언약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대신 담당하시겠다는 것이 언약신학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도 당신이 직접 너의 잘못, 인간의 연약함을 내가 대신 담당하여 내가 죽을게 구약도 그랬고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에서도 우리라고 하는 이 백성에게 연약하니까 성령님 부어서 성령님을 통하여 구원의 완성을 시켜 가시겠다는 구원의 보증까지 해주는 것이 새 언약이다. 이렇게 우리가 약한 부분이 몇 개 있기 때문에 이런 논쟁, 말도 안 되는 씨도 안 먹히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구원이 취소된다 만다가. 이해되시나요? 아멘.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실 건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이거에서 흔들리지 말자고. 아멘. 그래서 내가 개혁신학 하는 게 베리칩, 우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게 뿌리를 잡고 있으라고. 뿌리를. 기둥을 세워놓고 있으라고. 그래야 쓸데없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고.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가 베리칩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을 걸 믿죠? 아멘.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우리 지난번에 경험했죠? 핸드폰을 안 쓰시길래 스마트폰을 왜 안 쓰냐 그랬더니 뭐 애플인가 어디서 이 우리의 정보를 다 가져가서 믿는 사람 추적을 해서 나중에 우리가 죽게 될 거니까 핸드폰 안 쓴다고. 네 주권이 애플한테 있냐? 그래서 두렵냐?
안 부끄러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세요, 그러면? 평상시에? 그럼 기도는 하세요,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이 누구라고 생각해서 기도는 하세요? 애플이 그렇게 두려운데? 그럼 애플님한테 가서 사정해. 살려달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아니세요? 우리의 주권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들은 가장이라는 이름이 왜 무거워요? 자녀들을 책임져야 돼. 가족을 책임져야 돼. 먹여 살리고 행복하게 하고 만족스럽게 해줘야 돼. 하나님은 아버지들보다 못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주권자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 책임지셔야 돼. 그 우리는 하나님께 자녀로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공급하심을 만족하고 그것을 충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니까 믿을만 하지 않아요? 천지의 창조주가 아빠인 게 든든하지 않아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도대체 애플이 두려웠냐고, 신앙인들이. 말이 안 된다. 전능 아들이나 성인 아이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마트폰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신관이 깨져 있으면 베리칩이나 애플이 두렵냐고. 여러분, 내 운명, 나의 마지막 미래, 나는요,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내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게 맡기신 분, 그땐 동지라고 여겨지면 이 전후회로 아멘. 그렇게 신앙이지. 그거 신앙 아닙니까? 그거 되게 신앙이에요. 난 그런 되게 신앙 가질래. 그냥 하나님 전적 신앙 가질래. 베리칩이 뭐 주사 맞는 것보다 아프기는 어떻게 아플런가 몰라도 난 그 생각해요. 이분이 뭐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그래, 베리칩 100개를 박아봐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부인할 수도 가만두실란가? 왜? 성경에 성령님은 구원의 보증이라 했어. 내 안에 구원의 보증으로 확증으로 오신 성령님이 내가 부인하도록 안 놔두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살게 될 걸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갑니다. 쉬운 성경 요한일서 4장. 내가 어거진지 성경에 그렇게 써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요한일서 3장 한 절만, 일단 2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믿으세요? 우리에게 주신 누구? 성령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야. 응? 또 15절 한번 보세요. 4장 15절. 시작. 만약 누구든지 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는 하나님 안에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 절 더.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사랑을 알 수 있고 그 사랑을 굳게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며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아멘. 5장 13절.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이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저도 이 영상을 쓰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변치 않습니다.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확신하십니까? 그것을 누가 알리셨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에 이미 얘기해 놓고 있어요. 이 성경을 저는 믿어요. 이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사람은 이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베레집에 오면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없잖아요, 여기. 그래서 편지 쓴다잖아요. 나는 좀 무식해서 그런가 성경이 그러면 믿어버릴 거야.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믿어버릴 거야. 좀 때로는 돌쇠가 필요할 것 같아. 마지막 시대는 납득되고 엄청난 설득력을 가지고 와서 하려고 그래도 전 모르겠는데요. 전 그냥 성경만 믿을래요. 그러는 돌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 너무들 대단해. 성경에 있잖아. 그럼 믿어보자고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잖아요. 그러다가 죄를 지면 너희들의 믿음은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 어디 없잖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 성령이 우리를 그러고 알도록 해준다잖아요. 아유, 참.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의 교리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 허망한 이야기. 구원의 논쟁은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죽은 신앙. 여기서부터 벗어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왕되심, 그 하나님이 천지 창조주 되심,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 그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그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걸고 가는 신앙, 여기에 난 승부가 있다고 봐요. 그런 자들이 이 한국 바벨 속의 다니엘이듯이 이 세계 속에 진정한 영적 다니엘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저는 8번째 성경적 구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에 대한 논의가 되게 중요하니까 저도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이야기를 좀 바로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매번 하는 얘기지만 또 보세요. 첫 번째, 구원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성경적 의미가 뭘까? 56페이지예요. 자,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봤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첫째, 하나님과 뭐라고요? 아멘. 구원은 내가 믿었다, 교회 나갔다, 혹은 내가 영접 기도했다가 아니라, 여러분, 이 서방 이론, 서방 이 사형리를 통해서 정말 이게 뿌려진 씨가 너무 인본적이에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까 누가복음에서 봤듯이 뭐라 그래요? 양을 찾은 목자와 양의 관계. 또 아버지와 아들, 로마서 8장에 가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그렇게 얘기하듯이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다. 이게 성경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의미로서의 구원을 인식하고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너무 이게 없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잃어버린 자식을 다시 찾는 것.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걸 다시 되찾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나게 큰 혜택을 받은 거야. 하나님에 의해서 자녀로 불림받고, 하나님에 의하여 잃어버린 양으로 불림받고, 하나님에서 찾아진 바 되고, 구원받은 바 된 존재다. 이러한, 그래서 어떻게 하던가? 이 관계성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아가서에서도 보면 그 사랑하는 자, 죽음보다도 더 강한 사랑. 또 뭐라 그래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게 언약의 내용이기도 하고. 언약이라는 게 뭐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은 것이 뭐다? 구원. 이 언약이에요. 그게 바로 이 신구약에 흐르는 언약 사상이에요. 언약이란 너무너무 중요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야. 이거는
피로 맺어서 삶과 죽음으로 맺은 관계의 이 언약은 그 어떤 것으로도 뗄 수 없습니다. 사망이나 또 적신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으로 가봅시다.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살할 양과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남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한 번 더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무엇을?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특례이나 장래인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돌쇠 같은 믿음을 가지세요. 아멘. 그냥 바보같이 여러분이 확신이 없으면 이 성경 구절을 믿으세요. 아멘. 좀 흔들리지 맙시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 어떤 것으로도 뗄래야 뗄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관계를 하나님과 맺게 된 것. 아멘.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제 구원받아서 교회 갔으니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런 거는 조작된 거야. 그럼 바벨에 의해서 조작된 거야, 이거는. 이중 조작이야, 이거는. 이제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양쪽 다 구원을 오해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구원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진짜 성도는 자신의 구원함, 자신의 믿음,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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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절 봐. 다 같이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이 정도 돼야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분명하고 확신한 건지를 여러분이 확신해야 돼. 아멘. 이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그 신앙, 그 언약, 관계의 그 언약적 신앙,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 맺은 신앙, 이것을 어떻게 한다? 확신해야 돼. 아멘. 아멘? 아멘. 그게 진짜 성도야. 시류에, 환경에, 정보에, 미래에, 과학에, 그 말도 안 되는 내용에 흔들리거나 이런 말할 필요도 없어요. 진짜 구원받은 자들은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이 나오는 거야. 확신하니까 못 따라 말이야. 백제라 말이지. 어? 베리집 청견에서 한번 해봐라 말이지.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순교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성도들, 진짜 성도들을 이런 믿음으로 무장시켜가는 이유가 마지막 때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웬만한 대학 시험에도 신앙 버려버리고 성공만 안 해도 뭐 이거 뭐 돈만 좀 어려워도 뭐 다 버려버리는 시대에 진짜 돌쇠 같은 사람들 어떻게 돼도 나오잖아요. 칼이나 위협이나 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거기에 또 베리칩 써 있네 보니까 그거 다 그것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한다?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확신하는 동지들 아멘. 아멘. 그렇게 확신하지 못하면 마지막 못 이겨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그런 어떤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이 기독교 신앙 갖기 어려워요. 앞으로 주어지는 미래를 걸어가기 어렵다고. 이렇게 무장해제 시키는 쓸데없는 얘기들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떡하라는 얘기야, 베르치비니까 어떡하라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돌쇠가 됩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또 부인하고 부정했던 자들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또 나아가서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과 알아가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고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 관념, 개념, 또 집중, 목적, 가치를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죽은 신앙은 우리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껍데기, 죽은 신앙, 가짜 신앙. 할렐루야. 그런 자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걸 구원의 취소라고 말하면 우리랑 다른 길이라고. 그건 말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깊음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어른이 됐을 때는 뭐예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자식이 효도. 정말 성숙한 자녀이듯이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성령 받은 성도들의 특징은 예수님이 정말 그 믿음에 대해서 칭찬한 사람들을 봐도, 백부장에게 봐도, 와우. 이스라엘에서도 너만한 사람 못 봐도, 와, 너 진짜 대단하다. 아휴, 예수님, 나도 대장이어서 압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당신이 메시아인 걸 내가 압니다. 당신이 다윗의 왕의 자손인 거 압니다. 나에게 명령만 하십시오. 진짜 믿음은 진짜 알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자는요, 나를 구원해준 분에 대한 무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린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A, B, C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그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 구원이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이전의 삶과는 다른 거예요. 이런 얘기를 너무너무 깊은 얘기들이라 이해는 할 수 있을런가 몰라. 마지막으로 구원이란 회개의 결과다. 여러분, 회개는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명백한 특징,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은 회개입니다. 무엇을 회개하는가 하면 내 마음, 내 뜻대로 산 것, 내 생각, 내 주장대로 산 것을 진짜 회개하는 거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회개는요, 앞에 것과 반대야. 쉽게 얘기하면 허물어지는 거야. 뭐가 허물어지냐면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왕이 아니었구나. 내가 주장했던 게 다 틀렸구나. 이게 진짜 구원받은 자의 회개야. 내가 좀 구박했고, 내가 약간의 거짓말을 좀 했고, 돈을 좀 이게 좀 했고, 그거는 회개의 부산물, 나중 돼서 나오는 거고, 첫 번째는 진짜 구원받을 때와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진정한 회개의 증거는요,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이게 터져 나와야 돼. 알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란 회개의 삶이다.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진짜 구원받으면요, 놀라운 거는 점점 겸손해집니다. 교만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았고 하나님 대신했고 남보다 높았고 자신이 주장했고 뜻대로 자기가 주권대로 법대로 생각대로 말대로 살았기 때문에 교만했단 말이에요. 그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생기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아래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순종되어지지 않은 걸 보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것을 토설하기 때문에 겸손해진단 말이에요. 진짜 구원받은 자는 겸손으로 나타난다. 항상 낮추게 돼. 명령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내려. 그러니까 주의 말씀 의지해서 사는 내 생각, 가치, 지식, 정보, 내 어떤 잔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살게 되는 과정이 구원이다. 그렇게 돌아오는 게 구원인 거예요. 이 구원을 지금 제가 4가지로만 얘기하지만 40가지, 400가지도 더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구원받은 자의 삶이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기본적인 뼈대만 해도 이게 4개인데. 응? 그러니 교회 나갔다 이런 게 하지 뭐. 예배 한번 참석했다가 아니라 최소한 이렇게 말한 이 3-4가지 정도의 이것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적어도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어서 정말 하나님 아니면 못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과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진 자를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한다니까요. 가도 되고 말아도 되고, 오늘 내가 갈 거 말 거 선택하고, 오늘 내가 어느 교회 가고 말고, 예배 좋았다 말았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말고,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찬양하라면 되게 잘해. 나의 하나님, 잘해. 근데 그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믿고 생각하고 따르는 자들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그 외에는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냐? 지금 거짓된 신앙이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더 많으니까. 지금은 분별 시대니까. 양이 염소되는 게 아니고 양과 염소를 가른다니까요. 양이었다가 염소로 타락하는 게 아니고 양은 양인 거야. 염소는 염소인 거야. 할렐루야. 그들이 섞여 있는데 그걸 구별해내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자와 아닌 자가 섞여 있으니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이 종교 안에, 건물 안에, 공동체 안에 있으니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 팔았듯이 12명 중에 하나도 가라였듯이 우리 백성 가운데, 나라 가운데 이 주님의 교회 안에도 이미 있다. 왜? 초대교회 보라 말. 갈라디아교회 다른 복음 들어왔다 말이지. 요한일서에도 다른 거짓 선생님들이 들어왔다. 베드로서에도 이미 많은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님 들어왔다.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얼마나 어떤 교회는 보니까 막 부흥해서 보니까 나중에 다 없더라 말이지, 교인이. 왜? 신천지가 다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와서 부흥된 게 다 신천지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분은 뭔 거예요? 그 안에 양과 염소가 있었는데 전부 부흥했다, 사람이 많아졌다를 좋아할 것만은 아니라 말이지, 시대가. 그 중에는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 득식을 거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자. 정신을 차리고 있자. 교회 안에 앉아있다고 다 성도가 아니고, 교회 안에 앉아있다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 교회 안에 있다고 전부 성령 받은 자들이 아닐 수 있고, 그들 중에는 교회를 허물 수 있는 늑대들도 있고, 여우들도 있고, 가짜들도 있고, 또 복음인 것 같아도 그 중에서도 또 영혼을 무장시키는, 무장해제시키고, 거짓된 진리를 따르게 하고, 알고 보면은 믿음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사설, 사심, 또 사악한 사교를 믿게 하고, 또 거짓된 바벨 신학을 따라가게 하는 일들이 너무 허다하니까 우리에게 능력 있는 줄 알았더니 전부 그것이 바로 바벨에서 조종하고 있는 신비주의적 조장된 전략들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앞으로 해야 될 게 너무 많지만
우리가 이 현 시대적인 문제에서 우리의 근본적인 이 전략들을 잘 짜서 여러분과 내 신앙을 정말 잘 지켜냅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될 건 성경이야. 그리고 바른 개혁신학. 이거 붙잡고 가야 돼. 시류와 세상의 문화 속에. 여러분, 바벨은요, 엄청난 문명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명을 보세요. 영화, 음악, 문학, 스포츠, 정치, 경제, 사회, 심리. 여러분, 미디어 총동원되는 걸 보세요. 이 바벨 문명을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이미 베리칩 이상의 엄청난 미디어들이 널려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상과 철학과 심리와 또 신학과 교리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우린 순수 믿음, 순수 신앙, 오직 예수님과 그의 달리신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합시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2절 한 줄 읽고 다 같이 마칩시다. 준비. 시작.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